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은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법, 그걸 배웠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좀 바꿔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안 죽는 법.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내가 죽게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뵈도 죽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죽는데, 이거는 이제 껍데기만 아는 거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왜 죽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도 안 죽는 법,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예. 자,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의 최고의 그 관심,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축복,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번다, 또 큰 나라를 갖는다, 아니면 부를 얻는다, 명예를 얻는다,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런 거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가장 열망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통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 통일 노래를 불렀잖아요. 자, 요즘은 소원이 뭐냐 그러면 유튜브가 되겠다. 저도 유튜브예요. 예, 저도 유튜브예요. 예,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캐롤 만들어 놨는데 애들 캐롤이 요즘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넣어서 캐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좀 들려주세요. 예, 링크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탄절도 오는데 캐롤 좀 들으라고. 정말 노래를 불렀어요. 통일. 요즘은 연예인 되겠다, 이런 게 소원이죠. 구약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이 사모하는 거, 그런 게 도대체 뭐였을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소망했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았어요. 요 마음을 가장 잘 담아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민수기죠. 민수기 6장 24절 25절. 이걸 이제 이런 마음을 정말 가득히 담아서 이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걸 가장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반드시 뭘 주기를 원한다. 예, 평강 주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뭘 주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앉으나 자나 깨나 소원이었다. 축복이었다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축도라고 그렇게 불리죠. 근데 이 축복이요, 놀랍게도 이 축복이 실제 계시록에 가서 실현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자, 빨리 찾아서 보십시오. 자,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거요. 볼 것이요. 본다. 정말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볼 때 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주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어떻게 그 얼굴을 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고, 안 본다 해도 넘어가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절들을 보면 눈이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대. 정말 호들갑을 좀 떨어야 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호들갑 떠는 분들이 못 봤어요. 그냥 얼굴 본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얼굴 보면 죽는데 구약 성도들이 정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사모하에서 드디어 계시록에 와서 그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도 맹숭맹숭하다. 이거 신앙이 아니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런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쓸데없는 거에 막 매달려 가지고 부동산 산게 올랐대. 그거는 막 호들갑을 뜨는데 이런 거는 전혀 호들갑을 안 들죠. 신앙의 엉터리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구름이 없어도 한 구름 분향을 하지 않아도 휘장으로 막아놓지 않아도 너울을 쓰지 않아도 거울로 보지 않아도 희미하게 보지 않아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계시록에 가니까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얼굴을 보면 또 이거 모르지. 그냥 볼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모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얼굴을 구약에서는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이제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의 주의 그 영광의 이 광채가 뭐로 바뀌느냐? 치료하는 광선으로 바뀐다. 말라기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바뀌어서 죽을 죄인을 살려버려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려요. 예? 벙어리를 그냥 말을 하게 만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버려요. 이 광선이. 그래서 요한가에서 나온 뭐같이 송아지처럼 뛸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것이 보면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삼아서 축도로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축복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축복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춰서 치료하는 강선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몸, 생각까지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정말 송아지처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도 죽지 않는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났느냐? 그거는 덮어놓고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가지고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당신의 신부로 만들었어요.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단번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돼버린 것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일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제재 없이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안방까지 고고 들어갈 수 있다.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법적 문제를, 법적 지위가 바뀌어버린 것이. 법적 지위가. 제가 여기서 법적 지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법정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법적인 의인이 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듣고
교회에서 너무 많이 가르치고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취득한 지위예요. 취득한 지위. 자, 그런데 이런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법정적 의인이 됐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이제 이 법정적 지위를 얻어서 법정적 의인이 됐는데 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갈등이라는 게. 자, 죄인으로 살 때는 전혀 갈등이 안 되던 문제들이 있어요. 죄인으로 살 때는 정말 1도 갈등이 안 되고 오히려 즐거움. 그게 바람이죠. 죄인으로 살 때는 바람을 피워도 양심적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어요. 그냥 재미를 보는 거죠. 늘 재미 봤다 그러잖아요. 재미를 보는 거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난 재미 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즐거운 거요. 행복한 거요. 뭐 나한테 아무런 양심적 가책이 없습니다. 뭐 그 남들도 하는 건데 뭐 어때서? 뭐 또 뭐 간음도 마찬가지고 만몬을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내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있다. 이런 데 관심도 없어. 그냥 연락에 쫓아다녀서 많이 잡으면 많이 벌면 그냥 그저 행복한 거죠. 이런 전혀 뭐 동성애 이런 거 저거가 좋아서 아는데 그냥 냅둬.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적 의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종교인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아무 걸림이 없어요. 그래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 절반과 성도 절반은 법정적 의인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갈등이 안 생기니까 이게 마음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진실해요. 내가 이 신앙생활에 그래서 막 예수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래요. 예수 복음만. 그런 분들이 막 그런 거 얘기 뭐해. 그냥 예수만 냅다 얘기하지. 그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예수 얘기만 하지. 복음 얘기만 하지. 복음이 들어가면 법정적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 되면 이런 삶의 문제가 막 내게 현실이 돼가지고 부딪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게 되면 법정적 의인이 되면 이런 것들이 엄청난 도전이 돼요. 저도 이런 말 안 하면 좋아요. 뭐 우리 이상호 장로님 뭐 2억 5천을 벌금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돈도 없고 이제 감옥에 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감옥에 가서 가면 돼요. 그건 밥 주고 따뜻하게 밥 주고 다 해주니까 그냥 감사하고 옷도 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고 살면 돼요. 거기서. 그런데 이게 의인으로 법정적 의인이 되면 이게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뭐 물론 여기서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편안하게 믿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만 예수 얘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막 크니까 여러분 그 은혜 생각해서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만 냅다 하고 가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법정적 의인이 되면 이게 삶의 문제와 막 부딪혀요. 말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민되는 거 막 속상한 거 있으면 그거 말 안 하고 삼키려고 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다가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싸움도 내가 참고 말 안 해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막 속에 이런 게 막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면 이제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살 때는 문제 안 되던 것이 의인으로 살게 되면 법정적 의인이 되면 막 이런 것들이 심각한 도전으로 와요. 예를 들면 탈북자가 한국에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하죠. 그죠? 그건 딱 취득해서 난 이제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살던 삶의 패턴과 자본주의 삶의 패턴과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굉장한 충돌이 생겨요. 굉장한 충돌이.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좋은 집에 시집 갔어요. 그러면 시집 갔으면 이제 행복하다. 난 좋은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 집 식구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오늘부터 룰루랄라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문화 충돌이 막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일어나면 사람이 아니죠. 시집 갔다고 그 집 사람이 됐다고 내적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뭐 평안하다 그러는데 이 갈등이 막 일단 밀려오죠. 이 충돌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에, 자, 22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내 속사람 그랬어요. 바울의 속사람.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법정적 의인이 된 사람이죠. 이 법정적 의인이 된 이 사람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딨냐, 말씀을 좀 더 해달라, 좀 길게 해달라, 자세히 해달라,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하는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 의인은, 이 속사람은 의인의 모습이죠. 법정적 의인이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있대.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겨서 나를 그냥 생포를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버리더라. 그래서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법정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이 현실을 겪고 있을까? 아이고, 예수 믿고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래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그냥 표현상 그렇고,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서 법적 의인이 된 사람은 갈등이 심화되고 고조된다는, 내 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속죄제에서 속죄일에서 속죄제의 한 마리의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한다 그랬죠. 근데 한 마리의 이 염소는 속죄제가 돼서 우리 죄를 대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법정적 의인으로 세우는 일을 해요. 이 속죄일의 속죄 염소 한 마리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구원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법정적 의인으로 만들어놔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때부터 세상과 충돌을 하게 되고, 의와 죄가 충돌을 하게 되고,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이 충돌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깨진다는 거예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고통, 고난을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충돌 때문에 내가 이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이 갈등이 고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오늘 배울 것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이 부분은. 그냥 예수 믿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룰랄라 그냥 행복해. 지금부터 그냥 무조건 행복한 거야. 그냥 아픈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해요. 아픈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렇게 자꾸 덮어버리죠. 그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영적 원리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속죄일의 두 마리 염소 중에서 두 번째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면 따라합시다. 염소에게 물어봐. 염소에게 물어보면 돼. 염소가 답을 알고 있어요. 예, 염소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염소의 역할은 속죄제를 드려서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화시킨다 그랬어요? 사람을 정화하는 게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와 제단을 깨끗게 해서 거기에 누가? 하나님 임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속죄제가 우리 피를 씻는다고, 우리 죄를 씻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성소로 가서 덕지덕지 붙는다고요. 땅을 더럽힌다고요. 쉽게 말해서 땅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힌, 그래서 하나님 임재할 수 없고 지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이 첫 번째 염소가 정화를 시켜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염소의 역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성소나 뭐 지성소나 이게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대상이에요. 사람이 드디어 우리와 관계된 문제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구분을 하면 속죄제 첫 번째 염소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도들의 문제를 두 번째 염소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가 무엇을 하느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의와 죄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 모든 갈등을 아사셀의 염소가 해결을 해줘요. 아사셀의 염소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적 의인을 이제 법정적 의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법정적 의인이 됐는데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30년이 지나나 계속 법정적 의인으로만 살면 안 돼요. 실제적인 의인이 돼야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실제적인 의인. 법정적 의인이라는 얘기까지는 하는데 실제적인 의인에 대한 얘기는 전혀 못해요. 왜? 아사셀의 염소에게 안 물어봤거든요. 저는 물어봤거든요. 일주일 내내 물어봤어요. 어찌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 속에 아예 이 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어떻게 해버린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속죄제 염소는 성소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 임재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 구원해 줘서 법정적 의인이 되게 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죄의 습성이 남아 있는데, 이 죄의 습성이 남아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충돌을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까지를 완전히 정화시켜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해서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조차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의 성향까지도 제거해버리는 이 놀라운 아사셀의 이 역할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쌍문동에? 자, 다윗이죠. 제 얘기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이죠.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게 뭐 변화되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사셀 염소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 깨끗하게 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며 새 마음을 주고 그래. 새 마음. 새 마음이니까 옛날 마음이 아니죠. 과거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준다.
자, 그래서 법정적 의인인 사람이 뭐가 돼요? 실제적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만 의인이었는데, 법정에서는 이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우리 속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실제적인 죄인.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완전히 옮겨 버린다는 거예요. 자, 나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지고 이 아사셀의 염소가 어디로요? 광야로 가서 이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내적 죄의 성향까지를 다 이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데, 이 아사셀 염소가 그걸 다 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내용이죠. 22절에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땅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도착하게 되면 그 광야의 염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준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충격이 일어나요. 어떤 충격이 일어나느냐? 21절에. 자, 21절에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돼요? 광야로 가게 되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정말 돌아오지 못할 광야, 접근도 불가능한 광야로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이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죠. 그죠? 그런데 충격이 뭐냐? 26절을 보시면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이 사람은 돌아올 때 염소하고 같이 돌아온다. 맞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염소는 돌아오지 못해요. 혼자 돌아와요.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자,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죄의 성향까지 다 짊어지고 광야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가장 먼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는데,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돌아온다. 죄가 아예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죄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독립선언문이에요. 죄로부터 독립선언문이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독립선언문이 6장 14절. 자, 성경을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이제 제가 주장을 못해요. 아예 제가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더 이상 제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가 할 일이에요. 자, 이 아사셀의 염소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다? 상문동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 세례 요한이다. 자, 세례 요한이 이 아사셀의 염소를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해 줍니다. 자, 상황을 이제 먼저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요.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보라, 저기 한번 봐. 저기 보이지? 저기 오고 계시는 분 보이지?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래요.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로 지금 오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 저기 오시는 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오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가는 분이라고 해요. 가는 분.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아사셀의 염소로 이양. 아사셀의 염소로.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할 때 세상 죄는 죄가 많다 적다. 그러면 복수여야 돼요? 단수여야 돼요? 죄들을 지고 이래야 돼요? 아니면 죄를 이래야 돼요? 죄들을, 수많은 죄를 지고 지금 낑낑대고 가는, 그렇게 말해야 되죠. 많은 죄를 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죄예요. 단수입니다. 원어도 단수예요.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죄의 권한 자체를 이분이 옮겨버린다.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겨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을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소멸. 마귀의 일이 뭐죠?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죄를 없애버리니까 마귀의 일이, 마귀가 요새는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아사셀 염소 때문에 마귀는 실업급여 받고 있어요. 요즘. 할 일이 없어요. 마귀의 일이 소멸됐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하냐 그러면 역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멸해버린다. 소멸시켜버린다. 자, 마귀의 일이 소멸되면 마귀는 굶겠죠. 굶다가 죽겠죠. 마귀는 죄를 먹어야 살아요. 죄가 소멸돼 버리니까 마귀도 죽는다. 실업급여 며칠 받아 먹다가 그거 끝나면 죽더라. 이게 아사셀의 염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 덕분에 마귀로부터 완전한 자유, 해방,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괴롭힘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이제 탁 넘어오면 해방 선언을 하잖아요. 죄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죄 일에 한 마리 염소는 속죄물의 대속물이 되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염소는 이 성소를 정화시킬 때 우리가 도와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이 속죄일의 속죄제의 이 첫 번째 염소는 속죄제를 드릴 때 인간의 개입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알아서 다 홀로, 염소 홀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나서 우리를 법정적 지위, 의인의 지위로 향상을 시키고 법정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지만 이렇게 의인이 됐는데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늘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사니 못 사니 시집 가가지고 문화 충돌 때문에 사니 못 사니 뭐 찢어지자 말자. 아마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한두 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3번씩은 했을 수도 있어요. 막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냐, 장가 갔냐, 정말 못 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탄식이죠. 갈등 때문에, 문화적 충돌 때문에. 죄인으로 살 때와 의인으로 살 때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지금 탄식한다. 늘 탄식한다.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먼저 간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이 사람들이 막 탄원하고 있다는, 탄원. 그 다음 땅에서도 탄원을 하죠. 로마서 7장에 가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탄식을 하고, 사람만 탄식하느냐, 모든 피조물도 탄식을 하죠. 로마서 8장에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자연 만물도 지금 이 죄 때문에 막 탄원을 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이 탄원 소리가 거대한 나팔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거 이 탄식 소리가. 그래서 이런 탄식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주님이 오시면 22절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22절에 어떤 자유입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어떤 자유가 주어져요? 어떤 자유가 주어져요? 영광의 자유가 주어져요. 아이, 좀 빨리 로마서 나오면 그냥 찾아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시간 자꾸 뺏기잖아요. 영광의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면 자유지 또 그게 뭐가 붙어요? 영광이 붙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동그라미 10개 쳐놔야 돼. 동그라미 10개. 그게 막 새까맣게 돼 있어야 돼. 영광의 자유가 이걸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냥 자유가 아니고 자유만 가진 것만 해도 자유민주주의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북한에 보세요. 자유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근데 그 자유가 아니고 영광의 자유다. 근데 이 영광의 자유가 이제 주어져서 더 커져요. 30절 가서 보세요. 30절 보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요? 30절 끝에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그 갈등하고 막 사니 못 사니 하는데 영광의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까지 한다. 자, 이 역할을 아사셀 염소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죠. 골로새서 1장 1장 24절로 25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얘기하잖아요.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 아니, 예수님의 고난이 아직도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남은 고난이 뭐야? 그것도 생각 안 해요.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십자가 고난 말고 또 더 남은 고난이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몸에 채우겠다 그래요. 이 말 의미를 아사셀 염소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위해서 고생 좀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마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베스메스의 암소처럼 막 울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아니죠. 누구와 함께? 21절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 염소가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데리고 간다? 미리 정한 사람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미리 정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직 이 신학자들도 이걸 몰라요. 이 미리 정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사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미리 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속죄제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겠죠.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는 누가 지고 가요?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가는데 그 염소를 맡아서 가는 사람은 미리 정한 사람이에요. 맡겨서 간다. 맡겨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은 관용어죠. 책임하에서, 이 사람의 책임하에서 염소가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뭘 지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의 성향, 이 모든 것까지를 다 짊어지고 염소가 간다는 거예요. 자, 미리 정한 사람의 주도하에 광야로 가게 되는데 죄를 대속할 때는 염소 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의 성향을 옮겨버릴 때, 죄의 권한 자체를 옮겨버릴 때에는 염소 홀로 가는 게 아니고 정한 사람 플러스 아사셀 염소이죠. 이게요, 속건제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속건제의 원리와. 자, 속건제에서 죄는 누가? 주님이 대속을 하죠. 근데 배상은 누가? 우리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 그랬잖아요. 주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배상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배상을 함으로써 완료되는 거예요. 오늘 아사셀 염소가 그런 것이에요. 자,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는 지고 가지만
누구 주도하에서? 우리 주도하에서. 우리 주도하에서. 그걸 보고 예수님은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사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염소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아사셀 염소를 따라가서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영향권 밖으로 그 죄를 뭐 해버린다? 옮겨버린다. 옮겨버린다. 그래서 내 속에 뭐가? 평안이, 진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진짜 이 아사셀 염소와 함께 떠날 차비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떠날 차비가 됐는가? 떠날 준비가 됐는가? 정한 사람, 미리 정한 사람. 법정적 의인은 이 반드시 아사셀 염소와 여행을 간다 안 간다? 가서 그 죄를 돌아올 수 없는 영향권 밖으로 옮겨놓고 돌아올 때는 혼자 온다. 죄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혼자 온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아사셀 염소와 떠날 채비가 됐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날 채비를 해야 되죠. 아사셀 염소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리해야죠. 그걸 수용하면 안 되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수용해서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배교가 일어나요. 주님 가까울 때가 돼 가는 거예요. 이 배교가 이제 다 다르면 아마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사셀 염소와 함께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죄의 영향권 밖으로 우리가, 죄의 영향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은 거야. 예,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피를 흘린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죠. 예, 아사셀 염소와 여행을 안 가고 주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법정적 의인이네, 나는 의인이네 이러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갈 마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 어떤 사람은 아사셀 염소와 함께 떠나지 않고 그대로 지금 60년째, 50년째, 30년째, 20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네. 그리고 막 할렐루야,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내 죄 사하셨네,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러고 있고, 속에 집에 가면 이제 속에 그때부터 막 천불이 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고 막. 아사셀 염소하고 여행을 떠나세요. 죄를 옮겨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한 3km 가다가 못 가겠다 이거. 그래서 되돌아오는 사람. 뒤에 보니까 막 두고 온 가족도 생각나고 뭐 맛있는 것도 생각나고 이 길이 너무 멀고 험한 것 같아. 안 갈래.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다가 아예 새 길로 세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지를.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돌아오는 사람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103편, 시편 103편 12절에 우리도 이 죄와 싸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뭐한다? 옮기셨으며. 주님이 옮기셨다. 다윗이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서 근정 돌아와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저 멀리 옮겨버리셨다. 이게 이제 실제적 의인이 된 거예요. 법정적 의인에서 실제적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 옮기셨어. 나는 이제 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내 속에 뭐가 와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가 실현되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잖아요. 샬롬의 나라. 왜 옮겼느냐? 왜 주님이 옮겨주셨느냐? 그 14절에 이유가 있죠. 우리의 뭘 알아? 주님이 체질을 한다. 우리가 그거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걸 아사셀 염소를 시켜서 죄를 어떻게 했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그 싸우라고 힘내라 해도 응원해도 맨날 지니까 아예 죄 자체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옮겨서 제 영향권 밖으로, 제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영향권 밖으로 내몰아 버렸다. 그래서 죄가 사라져버린, 제 생각조차도 사라져버리는 단계가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 아사셀의 염소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자, 주님과 함께 싸워서 죄가를 가장 먼 것으로 옮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막 구원받았네, 제 피로 용서받았네, 요것만 알고 법정적 의인으로만 그냥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고 죄와는 싸우지를 않더라. 왜? 아사셀 염소와 함께 안 가고 싶어 하더라. 안 가고 싶은 게 안 가르쳐 주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라. 모든 성도들이 몰라요. 이걸 같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예수를 몇 년을 믿었던 상관없이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와 함께 가서 죄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내 손으로, 내 주도하에서 내 스스로 아사셀 염소,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아사셀 염소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나보고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제가 너무 좋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아사셀에게 모든 것을 지워서 내 주도하에서 가서 던져놓고 나홀로 돌아와서 실제적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셀 염소와 함께 여행을 떠나서 진짜 죄로부터 독립하시기를, 죄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